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 부모님이 이미 열반하셔서 안 계신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어버이날을 맞아 연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깊은 물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며 자리를 뜨지 않는데,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으며 성장하도록 한다고 해요.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지만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세상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연어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모성애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어버이날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마음 랩소디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무엇이 부모님 은혜인지, 왜 감사보은해야 하는지 사실적 예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이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나 부모 은혜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 맞아.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었겠지. 그러므로 은혜지. 은혜 맞지. 그런데 나한테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슬펐는데,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는데.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여러 상처와 아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미워한다. 고마운 만큼 원망한다. 들어보셨나요? 길을 가다 배고파 죽게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조건 없이 기꺼이 밥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급히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게 된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죠. 왜 생선을 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차라리 밥을 주지 말던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은 어쩌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어두운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다시 한번 곰곰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삶의 희노애락, 삶에 힘들었던 여러 경험, 삶의 시시비비를 다 떠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자력이 없을 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엄마 연어가 아기 연어들에게 삶의 시작을 선물한 것만으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시작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자력할 때 낳고 키워주신 은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앉는 법, 서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등 기본적 도리를 가르쳐 주신 은혜. 부모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부모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비록 삶의 여정이 버겁고 힘들었더라도,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시작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이미 은혜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은, 은혜를 알아라. 은혜를 알았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빙고, 보은, 은혜를 갚아라. 우리는 흔히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은 보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는 인간의 도리를 따지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꼭 알고 유념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은 보은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 왜일까요? 첫째, 내 자녀가 나를 그대로 보고 배운다. 자식을 향해서는 내리사랑으로 뭐든지 줄 수 있지만 부모님을 향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결과를 내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 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고려장 아시죠?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는 전설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갖다 버리면서 몇 년 뒤 내 자식이 나를 갖다 버리게 될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나는 아닐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내 자녀 교육의 시작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복을 받게 된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주변 인연들이 나를 보호하고 응원해주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효를 다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지낼 만큼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효를 다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너는 진짜 복 받겠구나.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내 부모에게 잘했을 뿐인데 대중의 기운을 얻게 되고 대중의 기운을 얻는다는 건 복을 불러들이는 시작이 되겠죠. 부모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또 나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기회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봉양하는 것이 부모님 은혜에 보은하는 길이고 대중의 기운을 얻는 길이고 복을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오늘은 지은 보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버이날의 의미를 깨닫고 잊고 있었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챙겨서 어떤 선물을 드리는데 그치지 마시고 내 삶의 복을 불러드리는 좋은 기회 만드시길 빕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잔소리 타임. 주의사항. 잔소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시청 금지 바랍니다. 오늘 잔소리 타임에는 가물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가물치라는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어린 새끼 가물치들이 기꺼이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보고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자녀 입장이신 분들 가물치 얘기 들으니까 좀 부담되시죠? 늘 복을 불러드리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시길 빕니다. 화이팅!